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알고 그 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세상에 유혹이 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고민하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할까? 이제 그만 세상 길로 향해 나갈까? 이제 그만 세상 즐거움을 쫓을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까?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까? 라는 고민과 갈등에 휩싸인다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이 크면 클수록,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심판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뜻대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잡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 심판의 표가 뭡니까?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서? 모든 핍박과 환난. 그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내놔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증거다 할 겁니다. 그 표가 있어야 저 여러분 그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께서 원하신 그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또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뭐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다시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뭐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고요? 그 나라 천국을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시게 여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그것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은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환난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으로 안식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환난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는 겁니다. 그 환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환난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환난이고 불꽃 중에서 쉼이 없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5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대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요.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크고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의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런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지상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라도 아들이시라도 무엇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본보기가 되시고 그를 따라서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단대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지냈다고요?
자기를 어디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게 하실 그분을 인하여,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3번이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를 도울 때에 우리 주님은 이제 됐다, 가자, 보라 때가 왔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바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받을 고난과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능히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면은 내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사 그를 도우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경외한다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7절부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길을 따라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채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핍박받습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 사랑의 크기를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이고 많은 사람들 가는 대로 가지요 뭐.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저 여러분 생명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멸망으로 가야 되겠어요?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주와 동행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후적인 분들이 전하는 우리 좁은 눈으로 나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왜 그래요?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천국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난리나여 중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나중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예요. 견디다가 아이고 이젠 포기하자 그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른 말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이제는 조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멀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왜 믿어요? 한 반은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천국까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목사님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부활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디에다가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기 자식은 고사하고 아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가 누구 잡는다고요? 사람 잡았어요. 누구 잡았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내가 그런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시간마다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37절부터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견이 있겠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배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저번에 증거가 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몇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라니까 아이고 괜찮구나 그렇지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안 맞네요. 돌에 맞아 죽고인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습니까? 뭐 앞가디가 다르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당하고 비록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그 부활체로 변화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머리털라도 상치 아니하리라. 상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뭐 하신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뭘로?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난받았고 동일한 인내의 고백을 스스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 받았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한 가지 사건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디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과 고통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 사람 우리 복음에 참여합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돌로 맞아 죽는 데서도 믿음을 짓고 견디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23절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질하라. 이기기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면류관 쓰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며 될까 두려워하면노라. 아멘. 남에게 다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절제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절제하면서 하지 아니하면서 죄와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뭐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쫓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심령으로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감당해라 말씀하면서 그 결론에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들로 세우신 디모데에게 아멘.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잠깐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 세상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말 바울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6절부터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 모든 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뭘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영광주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서 간다고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것은 세상 교훈과 철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목사님 하나님 주님 나는 몰랐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않는 자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을 화합하는 자는 그것이 이익이 돼서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영광 안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